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후반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후반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아멘.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은 적지만 오히려 선생님들의 수가 더 많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등록하여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더 부흥과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통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 소예배실이 아름답게 꾸며져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웃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젊은 이 세대들이 우리 교회 이웃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또 소문난 교회로서 장차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여수 땅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수고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전국의 많은 비로 인해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후반전을 새롭게 하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전반전을 잘 뛰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전반전 우리가 잘 뛰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0대 0으로 비겼습니까? 아니면 1대 0으로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반전 어떻게 뛰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에 잘 우리가 가다듬고 우리가 후반전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 시간에는 후반전에 새 힘을 주실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가 후반전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2025년도 후반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후반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첫째,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전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은혜의 또한 승리의 후반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것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잘 뛰었습니다. 전반전에 여러분 1대1로 비교 아쉬운 상태의 어떤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졌다면 놓쳤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후반전 돌입했습니다. 후반전에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본은 이사야 43장 이 전체의 내용은 제2의 이사야라고 불리는 말씀의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바벨론 포로 시기 곧 기원전 6세기경을 배경으로 하여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잃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은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2025년도 후반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놀라운 역사에 갇히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길을 여시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누구에게나 상처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용어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흔히 큰 사고나 충격적인 사건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상처가 있다는 상처. 그 트라우마를 우리는 이겨야 되고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일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앞을 전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있는 곳에서 형님이 책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책을 읽어보라는데 책이 잘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떠듬떠듬 읽혀져요. 그러니까요, 밥이 안 들어가고요, 얼굴이 뻘개져갖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이제 주의종이 됐지 않습니까? 주의종이 됐는데 국어책, 우리 성경책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는데요, 부목사 때요, 읽었는데 뒤에 앉아 계셨던 목사님이 딱 부르시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부르시더라고요. 권 목사 몇 번 틀렸는지 알아? 7번 틀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완전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완전 트라우마예요. 더 앞에 나가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연습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어렸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 극복했을까요? 안 극복했을까요? 극복했습니다. 몇 번 틀렸는가 뒤에서 보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읽고 또 읽고, 토요일 날 되면은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성경책 틀리지 않게 해서 4,000명 5,000명 앞에서 읽어보려니까요, 한 번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곤란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곤란해하는 분.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목사님을 두 번째 만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뒤에서 앉아 계셨다가 이제 권 목사가 이게 잘 읽는 걸 보니까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이제 교육자 3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권 목사처럼 읽으면 된다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각종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수박서리 하고요, 참외서리 하고요, 딸기서리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 저녁 때 가면은요, 오줌 쌌어요. 왜 그럴까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주인에게 걸리면 안 된다 하고서 서리 많이 먹고 하다가 집에 가서 꿈을 꿨는데요, 쫓아오는 꿈 꾸는 거예요. 주인이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개가 쫓아온다든지 절벽에 떨어진다든지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나 잡을까 봐 뒤 보면서. 트라우마예요. 이 트라우마의 문제 결정적으로 뭘로 나타나요? 오줌. 쉬를 해요. 그러면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또 자존감이 완전히 실추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요. 이웃집에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키스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옆집에 있는 미자네예요. 미자네가 그냥 가서 그냥 막 부지깽이로 때립니다. 소금 뿌립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 다 기억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줌을 왜 싸는가? 나의 죄로 인해서. 왜 남의 거 왜 훔쳐 먹어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은 떨어져 있고 혹시 나 걸린 거 아닌가? 이런 계속 반복적인 누구에게나 이러한
자존감의 문제가 이 트라우마로부터 이 충격,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건 사고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형태의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처,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어 하면서 형제들만 만나면 싸우는 가정도 있고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보면은요, 아픈 상처 투성이 때문에 그래요. 상처.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무관심이나 폭언 혹은 친구들에게 받았던 따돌림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나 이별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실패로 인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마음까지 크게 다치는 이 트라우마에 걸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 트라우마. 이처럼 트라우마는요, 정서적인 것, 관계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신체적인 것 등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놓을 때, 그리고 그 상처는 때로 우리의 신앙마저 위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똑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많은 자들은요, 이 약물로도 치료를 받고 이 순간적인 치료 받는 것, 감기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 질고 이런 문제가 감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약물로 우리의 기분 상태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기분 상태를 다운시켜야 되는지 약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료받을 때 이 근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의 영적인 건강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니엘, 요셉, 다윗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형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총리로서의 역할까지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닌데 거짓말을 해서 완전히 놀래지 않습니까? 깜짝같이 거짓말을 해요. 깜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이 트라우마가 누구에게 있었냐? 요셉에게 있었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승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잘 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사울은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 먹기 시작했어요. 시기심이 들어가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먼 사람이면 몰라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하면서 도망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렸더니만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이 트라우마의 가정에 이 상처투성이었던 다윗을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윗이 왕의 자리라는 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나요? 다니엘도 트라우마였습니다. 다니엘도 신앙에 자유가 없었던 이 포로된 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껏 찬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전과 같이 동일한 시간대에
아무리 뭐 왕의 조소를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회복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상반기 가운데 아니면 평생에 있어서 좀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잘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그 세미하게 주어지는 그 음성을 듣고 출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상처투성인 나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역사. 여러분 여름 휴가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 안식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안식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공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정말로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완전히 게임 오버였어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아픈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 아픈 상처의 문제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능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각종 트라우마를 아시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머물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소망으로 우리는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후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과거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반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둘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에만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새로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새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는 것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험난한 귀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공급하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는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았던 70년,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포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포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포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포로자였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 아래 갇혀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죄와 사망의 문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를,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는 그냥 포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바로 새 일을 행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어졌담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망의 포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어제의 신앙으로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때 죄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절망의 포로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의 문제에서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자유와 하나님의 행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세 번째 우리 선포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반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전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와 사막은 인간의 힘으로 길도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길도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곳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 행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후반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후반전, 2025년도 후반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과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돌아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전을 맞이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깁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시편 18편 6절 말씀 가운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후반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반전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골대 맞췄을 때 해설하는 그 축구 해설가들이래요. 지금 골대를 맞췄습니다. 후반전 이 골대에 맞힌 그 선수들은요 이미지가 잡혀 있어요. 이거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잘 뛰어야 되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 연연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진다, 할 수 없다. 전반전에 우리가 이렇게 골대 볼로 맞췄으니 후반전 징크스로 인해서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이 패배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은요 절대 경기를 뛰어도 여러분 그 경기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경기에 임하는 믿음의 군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후반전에 우리는 전반전에 뛰었을 때 잊어버려야 될 것 철저히 잊어버리고 후반전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나갈 때 우리는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멘탈의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업 일터, 믿음의 직장, 자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를 믿고 확신에 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2025년도 후반전 새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